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생긴 이후로 전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예배 시간에는 게임을 잘 안 하는데 세미나 인도 가면 늘 이렇게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오래간만에 이제 가족분들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아는 게임 한번 하고요.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마주보고 하는 게임이거든요. 가족별로 앉아 계신 분들은 엄마 아빠 또 아이들끼리 이제 서로 마주보시면 좋겠고요. 쉬워요. 우리에서 많이 했던 겁니다. 뭐 친구들끼리 그냥 뭐 같이 해도 좋겠습니다. 오른쪽 주먹을요, 이렇게 가슴 앞으로 이렇게 제가 보기에 계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 주먹을 가슴 앞으로 이렇게 내보시고요. 제가 계신 왼쪽 편에 계신 분이 오른쪽 주먹을 그 위에 이렇게 얹으시면 됩니다. 뭐 많이 해보셔서 잘 아실 거예요. 가능하면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좀 두 분이서 짝을 지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보기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 손을 그 위에 얹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 계신 분이 그 왼쪽 손을 위로 얹으시면 됩니다. 뭐 학생들도 같이 해도 괜찮아요. 우리 세 명이서 해도 괜찮습니다. 세 명이서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업을 하면은요, 밑에 손을 떼서 위로 갖다 붙이면 돼요. 쉽습니다. 해볼까요? 업.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업. 그럼 밑에 손을 떼서 위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이 앞에 있는 학생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청년들. 다운은요, 위에 있는 손을 떼서 밑에 갖다 붙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운. 그렇죠. 그렇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다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꽝이 있는데요. 꽝이 중요합니다. 꽝은 업다운을 하다가요, 제가 꽝이라고 외치는 순간 제일 밑에 있는 손을 떼서 제일 위에 있는 손을 때리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손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제가 이게 이 리액션 아주 좋습니다. 제가 꽝을 하면은요, 밑에 있는 손을 떼서 제일 위에 있는 손을 때리는데요, 제일 위에 있는 손은 피하셔야만 됩니다. 피하시는 게임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 게임은요, 상대방을 죽일 것처럼 해야지 재밌습니다. 한번 째려 보시고요. 해보겠습니다. 업.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업.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다운. 위에 거를 밑에 갖다 붙이면 되고요. 다운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업. 그렇지요. 업. 그렇지요. 업. 꽝. 자, 꽝은요. 제가 꽝 하니까 순간 얼음이 돼요. 뭘 어떻게 할지 모르시는데, 꽝은요, 업다운을 하다가 꽝을 했을 당시에 제일 밑에 있는 손을 떼서 제일 위에 있는 손을 때리면 됩니다. 제일 위에 있는 손은 피하셔야만 되는 게임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이 게임은요, 봐주면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은혜스럽게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너 나한테 죽었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업. 그렇죠. 업 하면서 때리지는 마십시오. 자, 업. 그렇죠. 업. 그렇죠. 업. 그렇죠. 업. 네. 꽝. 자, 너무 긴장하면은요, 밑에 손이 떨어져서 때려야 되는데 제일 위에 손으로 막 때려요. 자, 다른 게임 한번 더 해볼게요. 그냥 뭐 서로 마주보지 마시고 이렇게 옆에 사람이랑 하는 건데요, 쉽습니다. 저를 따라서 오른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오른손을 이렇게 하시고요, 왼손을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왼손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손바닥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샥 돌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 앞에 아주 이해력이 빨라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오른손을요 상대방 그 왼손 원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면 돼요. 요 앞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두 분이 마주보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계신 분들은 이렇게 이 양 옆까지 연결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잡으세요 그러면은요, 오른손은 빼고 왼손은 잡는 게임입니다. 이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게임입니다. 다시요. 제가 잡으세요 하면은요, 오른손은 빼고 왼손은 잡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면 좋겠고요. 요쪽에 있는 분도 이쪽 편이랑 연결이 되면 좋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여기는 좀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제가 잡으세요 하면 오른손을 빼고 왼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긴장하시고요. 잡으세요. 자, 오른손도 빼고 왼손도 잡으신 분 계셔요? 네, 상당한 순발력이 있는 분입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준비하시고요. 자, 준비하시고요. 자, 잡혔는데 힘으로 빼면 안 되고요. 이제 이 게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원이요 이렇게 작아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끝에서 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른손은 상대방 원 안으로 끝까지 넣어서요, 자기 손이 상대방의 손에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자, 준비하시고. 설교 들을 때 이와 같은 집중력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잡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마지막으로요. 자, 예. 오른손은 빼고 좋아하시면서 왼손은 잡지도 않으신 분 계셔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겁니다. 동시에요. 자, 준비하시고요. 네. 좀 웬만하면 하시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뭐 어려운 게임이 아니니까는요. 잡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저를 봐주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은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어서요, 설교를 오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짧게 할 거니까는요, 집중력을 가지고 저를 좀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행복한 가족의 원리인데, 제가 그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이 개체수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이제 곧 멸종, 더 이상 그 동물들의 모습을 볼 수 없을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검색을 해봤더니요, 어떤 사람은 1위가 검은 코뿔소다라고 해놨고요, 어떤 사람은 1위가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와 같은 동물은 이제 개체수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멸종 위기 동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제가 느끼는 느낌은요, 행복한 가족이라는 단어가 거의 멸종 위기 직전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하다. 내가 두 번 다시 태어나도 이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하는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부부는 다시 태어나면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살 것이다, 한 100에 한두 명 정도 됩니다. 한 대륙별로 한두 명 정도. 자녀들도요, 내가 우리 가정이 너무 좋다,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것을 배우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이 원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 오늘은 제가 단 한 가지만,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계명의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적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잘 들어보십시오.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 사랑 안에는 가족이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잘해도, 이웃 사랑 안에는 가족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가족 사랑만 잘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잘하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째 명령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 성경에서요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가장 지엄하게, 가장 심각하고 무겁게 다루는 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의 죄악입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보지 않겠다, 내가 이것을 엄중하게 다루고 심판하겠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죄만큼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징계하는 죄가 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인데, 이것을 잘 안 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만큼은 가만히 둘 수 없다라고 해서 아주 지엄하게 징계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분을 왜 그렇게 싫어하실까?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왜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사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보고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천한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 피곤해서 쉬셨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를 쉬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의 죄악을 지엄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이와 같은 태도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악만큼은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과 맞물려서 이제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합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이웃사랑이고 이웃사랑 안에 가족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가족들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의 핵심적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가족,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 내 부모님을 사랑하는 이 명령을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명령 바로 옆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있어서 둘째라는 말이 하나님이 첫째고 이웃 사랑, 가족 사랑이 둘째이기 때문에 그 밑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적인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보면은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이 두 가지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요. 이 두 가지 계명을 하나로 묶었고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족 사랑이라는 개념을 동일선상에서 놓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성립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우리를 대하듯 가족들도요. 서로가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그 무엇을 사랑하게 되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심각하게 대했던 것처럼 가족들도 가족들 간에 서로가 첫사랑 혹은 처음 사랑,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지지 않게 될 때에 가족 간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가족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듣고 나서 보면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은 이론, 이와 같은 말씀이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결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보니까는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한 몸이 된다는 것, 연합한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니까 악교로 붙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편과 아내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마치 악교로 붙인 것처럼 딱 붙어서서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결혼의 결과로 또 태어나게 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관계 또한 악교로 붙인 것처럼 딱 붙어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가족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사랑, 가족들 간에 가장 우선순위에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사실은 우상에게요. 내어줍니다. 내어주는 것을 아무런 문제 삼지 않고요.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에게요. 이게 카톡용 스마트폰을 하나 사줬는데요. 감사하게도 저에게 오신 이제 다세기 강사분이 이제 뭐 스마트폰을 잘 사용하면 모르겠는데 좀 잘 사용하지 못하면 좀 피해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지연해서 자녀들에게 사주라라는 말도 또 제가 듣고 우리 아들도 들어서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뭐 포지폰 스마트폰 쓰지 않고 투지폰을 쓰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아직도 이제 투지폰을 쓰고 있는데 학교에서나 혹은 이제 뭐 찬양단에서 이제 무슨 공지사항들이 카톡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 스마트폰은 투지폰으로 쓰고 죄송합니다. 핸드폰은 투지폰으로 쓰고 카톡용 스마트폰을 내가 하나 사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 사줬거든요. 그래서 사주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아들을 이 스마트폰에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길거리 걷는 아이들을 보면은요. 아예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있어요. 예, 이제 저도 출근할 때 이제 아이들 보면은요.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 짧은 시간 안에 게임을 하려고 스마트폰에 이 콜을 받고 있고요. 길을 걸을 때도 이제 거기 콜을 받고 걸어서 저 이 건너편에 누가 오는지 볼 여력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무엇인가를 얻게 되면 마음을 그곳에 빼앗겨요. 문제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0세부터 7세까지 평생 배워야 될 것의 한 80%에서 90%를 배운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께서 스마트폰이랑 태블릿 PC를 사서 아이들에게 안겨줘요. 거기에 코 박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 전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우상 숭배로 우리를 대해주는 것처럼 가족 간에도요. 서로가 서로를 1순위에 놓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가족을 향하여 그와 같은 마음으로 나에게 당신의 첫 마음 혹은 내가 당신에게 첫 번째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내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심지어는 일부러 부모님들이 그렇게 내어줍니다. 우상에게 내어줘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시간을 확보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과 너무나도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한 가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원하면서 가족이 정말 당신이 나를 향한 그 첫 번째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이 되지 않을 때 심각하게 기도하고 또 서로 첫사랑의 관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 생각이 없어요. 그 노력도 없고 그냥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오늘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인터넷에 이제 가족에 대한 그 사진을 제가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대부분의 사진은 사진관에서 찍은 가족들이 행복하게 혹은 여행 가서 찍은 아주 행복한 가족 사진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니까는 마음이 되게 좋아요. 다들 환하게 웃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찍히는 가족 사진은 어떤 모습일까?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본 적 있으셔요? 사진관에서 찍는 그런 가족 사진의 모습일까? 아니면 일상 그냥 우리 집에서 사는 가족들의 모습을 사진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마 여러분 이런 모습 아닐까요? 가족에서 아빠는 신문을 보고 있고 엄마는 드라마를 보고 있고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집이라는 한 공간 안에 가족이 있기는 하지만은요 각자 보고 추구하는 것이 다 달라요. 같은 공간이 있기는 하는데요 서로를 바라보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첫사랑, 처음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열망, 소원함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각자 취미 생활을 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 적절히 떨어져서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내 개인 생활도 하고 쉬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행복한 가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뜻밖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가족이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죠. 이사야 42장 8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과 찬송 안에는요. 율법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한 마음이 가장 첫째 자리에 있는 이 첫사랑, 처음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 우상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편에서의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부부가 아니도요 사랑하는 자녀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이 첫사랑을 내가 그 무엇에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 편에서의 결단, 다짐이 있다면 우리들 모든 가족은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고요. 오히려 적절히 그냥 거리를 두고 당신은 당신 삶, 나는 나의 삶, 자녀들은 각자 원하는 삶을 살면 그것이 가족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상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살게 되는 순간 결단코 여러분 가족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가족 사랑을 명령하셨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게 되는 순간 내가 마치 우상을 대하듯 우상 숭배자들을 저주하고 책망하듯 내가 전쟁도 불사하고 반드시 나에게 돌아야 될 사랑을 내가 되찾고야 말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가족으로 돌아가서요, 부부가 또 자녀들이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괜찮습니다. 그것을 100% 막으라는 거 아닙니다. 취미생활을 다 끊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이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보다 1순위에 놓여져야 되고요. 1순위에 놓여져 있지 않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하나님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을 선포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에게 달라. 나 또한 그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가족이란 원래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어서 저희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족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절대 가족의 행복한 이 친밀함을요, 우상에게 내어주지 않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이 아무렇지도 않은 삶을 더 이상 유지하거나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 돌아야 될 사랑, 관심, 친밀함을 내가 다른 그 무엇에게,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생활, 가족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이 찬송 한번 드리고요, 기도했습니다.